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순서지에 갖고 계시죠?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200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사람과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름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세분화돼서 이제 어르신들 동네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어떤 동네요? 소망 동네, 저기 사랑 동네, 무슨 동네가 있어요? 예, 믿음 동네. 그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그 자기 동네 선생님들이 나오시면요, 선생님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도 치고 해야죠. 항상 어르신들이 즐겨보는 뭐가 있습니다. 주일날 정보 뭐야? 거기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나오면 프랭크 현수막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는 사람 나와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동네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박수도 치고 우 이렇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십계명 혹시 아세요? 십계명? 여기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어르신? 예, 십계명. 일단 우리 선생님들 십계명 아시죠? 선생님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면 될까요? 다시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5장 맨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3인칭으로 나랑 너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뜬금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앞으로도 몇 주 더 할 수도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거움 많은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네, 열심히 들으십시오. 이렇게 3인칭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가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을 가지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수고입니다. 2인칭으로 왔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수고이니 이렇게 하고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1인칭 진실로 누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물었던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 옛날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이 왔기 때문에 구약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17절 18절은 예수님과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요. 19, 20절은 그 성도들과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로 보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율법은 다 무시를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위대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권위가 누구 있다고요? 성경이 있지 않고 자기를 그 성경과 동등되거나 오히려 더 낮게 여겼어요. 율법과 더 낮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한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안식일과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보기에 이 구약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뭐라고요? 완성시키려고 왔다. 자, 시대에 보면은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각 시대마다 이 성경을 계속해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 2세기에 말시온 학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운데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옛날 언약은 필요가 없다. 옛날 언약은 필요가 없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제가 목요일 설교에는 어느 부분을 갖고 해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네. 혹시 제가 구약 갖고 왔잖아요. 지난주 제가 아파서 검사 받냐고 못 왔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그 다윈 얘기 했잖아요. 그죠? 구약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 구약 얘기를 필요 없으니까 싹 빼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어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 신약 속에서 구약에 나온 얘기들을 다 빼버리고 성경을 다시 했어요. 뭐라고요? 다시 성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읽은 이 부분도 싹 빼버렸어요. 이 말시온의 이 학파의 후대 추종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말을 막 바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했는데 이 두 개의 동사를 싹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성시키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 참된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게 있는 거예요. 기껏 신앙생활하고 기껏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잘못된 길로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도 판을 치고 있어요. 저도 좀 영향력이 있으면 좀 하고 싶은데 제 그 영향이 얼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큰 교회들이 해야 되는데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구석에 있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재감당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기에 가면, 시청에 가면 오히려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나 기성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요? 저희 보러 이단이래. 자,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는데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자기들을 보러 이단이라고 하면 잡혀가는 그 법을 막 입법을 시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해서 그걸 막고 있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은 이 말과 행동이 틀려요. 그래놓고 저희가 저희 보러
대문짝만하게 신문 광고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단이다 명시를 해놨어요. 자기가 그런 거 저희가 자기들을 공격하면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하면 잡아가게 그렇게 법을 막 입법을 해놓고 대모를 하고 심지어는 청와대 민원 거기에다가요 청원까지 올렸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 성도님들 계시면 다 성도죠. 여기 다 성도인데 거기에 계시면 청와대 민원실에 가서 반대표를 꼭 던져주시고 그런데 오늘날도 이처럼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이 말시온하고 비슷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새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 폐지. 뭐라고요? 율법은 폐지되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중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라고요? 이중 메시지. 메시지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중 메시지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식을 기르는데 한번 보세요. 자식을 기르는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랑 엄마가 얘기하는 거랑 틀리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저기 나가서 놀래.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래? 안 돼. 날씨가 지금 얼마나 추운데 안 돼. 딱 그래서 얘가 아빠한테 데려요. 쫄랑쫄랑 달아서 아빠 나가서 놀래. 대부분 아빠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 해. 그럼 아이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좋은 말 듣는 거예요. 자기 좋은 말. 아빠든 엄마든 상관없어. 어머니들 그러죠. 아빠가 버릇 다 버릇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아빠 말 들었다가 어떨 때는 엄마 말 들었다가 누구 말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이중 메시지인데 자식을 죄송하지만 다 키웠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집안에서는 이중 메시지가 없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중 메시지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오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그 옛날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십계명을 싹 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같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약속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진짜 확실하게 완성시키러 왔는데 그 다음 좀 이따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이 율법 중에 1.1획이라도 없애면 어떻게 해요? 1.1획이라도 없애면 그냥 천국에서 지극히 또 어떤 성경에서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글자랑 틀려요. 어르신들 아시죠? 우리가 글을 막 쓰다가 쉬었다가 하고 마침표 점 말고 쉼표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여기 이 나라는 글자예요. 이런 거 하나 그냥 없어져도 될 것 같잖아요. 쉼표인데 한번 안 쉬고 그냥 쭉 읽어도 될 것 같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빼버리고 읽어버리면 빼버리고 전한 거나 가르치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전에 있던 그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19절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율법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순서지에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 이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말을 맨 마지막에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는 그 의보다 너희의 의가 그 사람보다 더 크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뭐라고요? 큰일 났네. 어르신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놔두고 갈 때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저기를 했냐면 구약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은 밥 먹고 뭐라고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는 248가지, 자 248 배수입니다. 248 248가지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그 중에서 더 크게 나가서 365, 우리 1년 날이 며칠 돼요? 365일 하루에 한 가지씩 그 말인 걸 안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외우세요. 365개의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르신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오늘은 이거 하지마, 내일은 저거 하지마, 그 다음 날은 저거 하지마, 2월 20일 날은 뭐 하면 안 돼, 3월 3일 날은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번 지켜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그 사람들보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이 성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결탄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는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는요 뭐라고요? 에이 천국 가기는 다 글렀다. 뭐라고요? 천국 가기는 다 글렀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천국 가기는 다 글렀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어디 가시려고요? 예, 천국 가셔야죠. 예,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 저기 한 바퀴, 예, 한 바퀴 도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율법과 이 율법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율법은 멍해다. 뭐라고요?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해다, 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날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들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어르신들 담배 피면 천국 못 가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술 마시면 천국 못 가요.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짓말 이만큼이라도 하면은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등등등등등등. 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지 말라, 때리지 말라, 그 다음에 속이지 말라, 언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안식일에 얼마만큼 걸어가지 말라, 이런 이 언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멍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율법은 멍해다. 율법은 멍해다. 그래서 이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한시켰어요. 왜? 자기들이 따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따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어디다 제한을 했냐면요, 행동에다가 그냥 제한을 시켰어요. 그냥 이렇게 율법이 큰 율법을 갖다가 행동에다 딱 제한시켜서 요거 하나 이런 것들만 지키면 면제. 그 다음에 금지 있잖아요. 금지. 이거 저것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확대를 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우리 사람 그러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주일날 물건 사세요? 안 사세요? 주일날 물건 사면요, 예전으로 하면 돌멩이로 맞아갖고 죽을 때까지 돌멩이로 맞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뭐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물건 사도 괜찮아. 뭐라고요? 주일날, 이 안식일날 동물들이 배고파갖고 또 동물 뭐가 있죠? 모르겠는데 이런 동물들이 막 울면서 가난하게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이 정도 요만큼 주는 건 괜찮아. 금지 조항을 확대를 시켰어요. 금지하는 건 확대를 시키고 행동의 이 제약들은 이 행동으로 그냥 맞춰놓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멍해라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율법의 참 뜻은 그것이 아니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있는 것이야. 이 5장 마지막 절에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가 노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면서 재해석을 해주세요. 또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것을 의미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뭐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 율법 그 자체이기 때문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동으로 가져놓고 자기 임의대로 율법을 막 망가뜨리는 그 사람들한테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려면 너희가 마음속으로 지켜야 된다. 자,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까 이 어르신들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요,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어르신들이 딴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음이 크면 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르신들이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은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세요. 내일은 어르신들을 붙잡고 딴 생각 말고 주무시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어르신이 하셨죠. 왜 자꾸 아버지를 찾으세요? 아버지를 찾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제 말에 동의한다는 아버지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어떻게 알아듣는데요? 개떡같이 얘기 알아듣는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한 예로 제가 더 얘기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너희가 노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한테 노하거나 뭐하거나 이것을 이 규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욕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 마음속에 이미 화나 있는 마음만 있어도 그것은 범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행동으로 제약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에 그 율법을 심어놓으신 거예요.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내가 저 사람을 욕하려고 하다가,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살인하려고 하다가, 도둑질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야.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구약을 그냥 버려보지 마시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 다 지키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이 약간 이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법과 국법과 신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충돌을 하면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신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법을 막 만들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막 만들다 보면 이것이 잘못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입법도 하고 추가적으로 만들죠. 그것을 잘못하려고 만드는 거, 더 좋게 하려고 만드는 거, 더 좋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법과 새로운 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새로운 법을 따르는 것이 맞대. 이 옛날 법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율법의 완성을 해주기 위해서. 어르신들, 이제부터 은혜나 사랑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 또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그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완성시키러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따르시는 어르신과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